7연신 예배라고 매달 붙어 있습니다. 7연장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주보에 물론 쓰여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보면 복지, NGO, 문화, 그리고 미자립교회, 그리고 다민족, 탈북자, 치유, 특별히 엘리트 치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해 이제 중간이 지나서 새로 시작되는 반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새로 반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켰고요. 새해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소망과 비전 품고 열심히 산다고 산 것 같은데 막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인도받아 가야 될 후반전 뒤를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나, 그리고 나는 주신 이 복음 받았는데 이 복음을 잘 누리고 있는가, 중간 점검 같은 거 정도 스스로 해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상반기는 뭐 여러 가지로 시작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갑작스러운 복병을 만나서 모든 계획이 생각보다는 좀 엉클어지고 좀 원하는 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다소 있습니다. 근데 생각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일 같은 것은 없게 되시길 바라요. 뭐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매번 만약에 그러면 그렇지로 끝난다면 우리 신앙생활처럼 고생스러운 날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비대면 택배도 오면은 옛날에는 얼굴 보고 받았는데 놓고 갑니다, 뭐 사진 찍어 보내고 잘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대한민국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증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다르게 가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곳곳에서 힘을 쓰고 있는데 참 어려운 중에 있어요. 반 올라왔다면 이제 반을 또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반년 동안 있을 많은 시간들과 날들 속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중에 고은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짧게 지은 시 중에 그 그런 제목의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보니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그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가면요 안 보여요. 그잖아요. 정신없이 나 하나 살자고 뛰는 동안에 옆에서 뭐 넘어졌는지 상처를 입었는지 아팠는지 다쳤는지 정신없이 뜁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만큼 각박한 세상이 됐어요. 이제 반환점을 돌고 후반부를 달려가야 될 이제 부활 맥주감사절이 그 시작을 반을 알렸다면 막상 첫 주가 된 건데요. 힘들고 경황 없이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준비해 놓으셨을, 이게요 제대로 눈을 떠야 보이고요, 제대로 키를 열어야 보이는 그것들을 숨겨 놓으셨다고요. 대충 보면 안 보여요.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볼 줄 알면 여러분 오해하신 거예요. 권투 선수 있잖아요.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 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챔피언 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 권투 선수 중에 꽤 유명한 사람, 아주 진짜 이 사람 대단해 라고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장정구라는 사람이에요. 홍수환보다 더 쳐주는 사람이에요. 랩런트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올림픽 나가서 상을 정말 많이 받은 선수 중에 김광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좋은 선수가 되려면 맞는 걸 잘해야 된다. 때리는 것만 잘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걸 잘하는데 맞으면서 눈을 뜨고 맞아야 상대를 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맞으면 때리고는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상대가 어떤 자세로 나를 때렸는지를 보면서 맞아야 내가 어디를 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구 위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 갖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수없이 겪은 일일 거예요. 남편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돌아오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뭔가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전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무 말도 않고 서프라이즈 한다고 준비한 날 식구들은 몽땅 다 밥 먹고 들어옵니다. 그럼 막 실망이 말도 못해요. 미리 날짜 정해갖고 준비해도요, 먹으면서 그럽니다. 맛있다 소리 진짜 듣기 어려워요. 아유, 이 좀 맛이 특이하네. 생각 좀 있는 사람 맛이 좀 특이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일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이 망가져요. 여러분, 음식을 좀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었다가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흔하게 겪는 일 아닙니까? 음식 만들다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십니까? 그건 구시대입니다. 하다 몰라. 어떻게 하면 돼요? 백종원 씨를 부르면 돼요. 백종원 나와. 황금 레시피. 엄청 설탕 집어넣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더라고. 이 사람 아무래도 치과하고 조임 맺은 것 같다고. 이 사람 아무래도 당뇨병하고 조임 맺은 것 같다고. 왜? 이대로 먹었다가는요, 이빨은 다, 치아 다 나가고요. 당뇨병 찾아오는 건 쉽지 않아요. 금방 오게 될 정도로 설탕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지구 위에는 행복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조건부 행복은 없어요, 이 땅에. 갓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행복할까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신기하죠? 어머니 복 중에서 10달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이 심장 소리하고 가장 친해요, 아가가. 애들 데리고 놀아보세요. 3개월짜리 노나요. 지가 누가만 있지? 그다가도요, 잘 때 되면 엄마 찾아요. 신기하지? 그 품에가 잘 자요. 그렇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린 행복은 이 땅에 없어요. 믿으셔도 돼요. 목사님이 다 살펴봤냐? 그럼요.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대만도 가보니까 행복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데 출근할 때요, 집 근처에 있는 절에 갑니다. 절에 가면 이런 통이 칸이 딱 쪼개 있어요. 몇 개 쪼개 있냐? 6개 딱 쪼개져 있어요. 이 마이크만큼 굵은 향이 있어요. 돈 내고 사야 돼요. 그걸 딱 사가지고 이렇게 3개 정도 사거든요. 길어요. 이걸부터 불 붙여갖고 3번 하고 그거 향 딱 꽂아놓고 회사로 가요. 바빠서 동네에서 못하고 왔다. 직장에 내려가지고 직장 가는 길에 또 있어요. 스미오라는 게. 그럼 거기서 똑같은 걸 사가지고 또 불 펴고 그러고 가요. 이 사람들 기가 막히게 정식기도 합니다. 회사 갈 때 정식기도, 학교 갈 때 정식기도, 끝나고 돌아올 때 정식기도, 동네에서 못됐으면 도착하면 정식기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루도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또 정시절을 해요. 대만 가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 많아요. 구청청해요. 벌써 가본 지 15년이 넘었거든요. 이미 그때요, 밤에 길을 가는데 가로등이 쭉 켜있지가 않아. 13579야. 그때 중국말 좀 할 때거든. 물어봤어요, 제가. 왜 너네는 가로등을 이렇게 안 켜놨냐? 쭉 켜놓지? 그때, 야, 우리나라 전기 만들려면 기름 들어. 그래가지고 중요한 데 아니면 13579로 틀어. 그만큼 침침해요. 어둠이 쫙 흑암, 혼돈, 공허가 온 나라 안에 쫙 깔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만들 때 고통받으며 살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첫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속에 들어가야 사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몽땅 다 고통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난 우리 애 보니까 진짜 애가 행복해 보인다. 그런가요? 아니.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 보시면서 우리 애를 보니까 얘는 진짜 행복한 것 같아. 보니까 저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지금 30cm 간격도 안 떨어뜨리고 붙어 계시잖아요. 붙어 있으면 안 행복해. 왜? 옆에 예배하는지 조는지 자꾸 봐야 돼.
떨어져 계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붙어 있을수록 불행해. 떨어져야 돼. 이렇게 거리를 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늘 모시고 있던 자녀는 보니까 거시기인데 명절에 추석에 한번 설날에 한번 오는데 그 사람이 얼마 주고 나면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리 짧아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 경제, 돈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요. 저는 주일날, 여기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이게 주보를 준비하고 설교 지금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가져가야 될 녹취록 준비하는 것 때문에 대개 토요일날 정상적인 경우는 교회 6시에서 7시까지 제가 여기 있어요. 그거 막 준비하느라고. 그러다 계속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고 창문 좀 여기 내려다볼 때가 있다고요. 이리 내려다보면 딱이야. 요리 내려다보면 저쪽 하나, 둘, 세 번째 창문 저 아래쪽이 로또 복권 판매소예요. 그럼 보면 사람들 줄을 나래비를 섰어요. 줄 쫙 서 있습니다. 어떨 땐 내려가서 볼 때도 있어. 쉬려고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 외국인 동남아 분이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자기들끼리 쓰는 말 있잖아요. 자기 말. 베트남 말이나 뭐 필리핀 말이나 동남아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면서 복권 줄 서서 사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는 거 보니까 저번에 안 붙은 것 같아. 이렇게 들치는데 복권이 여러 개 껴 있어요. 그러면서 복권을 사요. 왜 사요? 저희 5천만 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붙었다면 몇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요. 기대감에 쳐서 줄을 서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복권을 만약에 월요일 날 사가지고 당첨되는 주일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대감이라는 게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대감이지 그건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또 보니까 우리들이 간혹 뉴스에서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번개탄 켜놓고 안 일어나고 계속 주무신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라야 그것 때문에 근심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내가 복음을 하나님을 잘 누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주신 걸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합니다. 연세잡수 어른들이요, 편찮으신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당연하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오래 썼으니까. 여러분, 세대문도요, 오래 쓰면요 삐걱삐걱해서 내려앉아요. 경첩이 쳐져가지고 새로 만들어 붙여야 돼요. 근데 이게 쇠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오래 쓰면 낡아지고 헤어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망가져요. 여러분, 의학은 발전하고 의술은 발달하는데 질병은 점점 늘어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난리칩니까? 에이즈 치료약 이미 나왔어요. 근데 다른 거 나와. 코로나. 이거 약도 또 나올 때쯤 되면 또 다른 거 또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요, 마스크만 하고 다니는데 다음번엔 귀마개도 하고 다닐지도 몰라. 귀로 들어간다더라.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진짜 그러는데, 사람들 만약에 조금 더 지나봐요. 이 바이러스는 구멍 뚫린 데는 다 들어간다라. 눈, 코, 입, 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틀어막고 다녀야 돼? 만화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하이바 쓰고 다녀야 돼. 그때는 이렇게 하고 다. 누군지도 잘 몰라. 이제 눈만 띠그레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점점 그래질 거예요. 현대의학이요,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 1번이 뭐냐?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조금 평안하게 먹을 수 있어도 쉬워요. 근데 왜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좀 편안한 것 같은데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들어올 때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놈의 자식 그냥 이러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나도 고생했으니까 들어오면 진짜 나는 아들만 3명 있는데 진짜 딸처럼 잘해줘야지. 아들만 계신 분들 아멘? 이렇게 마음 먹고 온다니까요. 나는 아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위든 딸이든 들어오면 진짜 잘해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데 엉키고 꼬여갖고 쉽지가 않아요.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면 다 엉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여기 모이신 분들의 지금 중간층이 40대 후반, 50대 초중반, 후반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겪는 일이 뭐냐니까 자녀 문제와 부모님 문제, 이것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아니, 가르치느라고 힘들고 또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 쉽지 않게 결혼시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복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요. 이게 진짜 복음 모르면 그래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믿는데도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요, 우리가 그때 그냥 하나 낳길 다행이지, 으이구, 이렇다면 우리는 뭔가 틀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어른들도 당황될 것 같아, 나는요.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이 70 후반, 80 넘으셔서 막 이렇게 거의 80에서 넘으셨거든요. 당황되실 것 같아. 왜요? 아니, 부모님들이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이 60줄에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쉬운 중반도 못해도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거든. 연세잡순 분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걸 남에서 봤지 집에서는 본 적이 없는 거야. 그거 당황되지. 70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 왜? 우리 부모는 70까지 안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몹시 말 못할 당황감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질병 때문에 신음한다, 고통한다. 성경에 다 써놨어. 전도서 12장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심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며, 허리가 다 구부러져요. 또 뭐라고 말하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무식하게 말하는 것처럼 치아를 맷돌이라 말하거든요. 맷돌이 빠져. 그러니까 씹어서 삼키기가 어려워. 이게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기현이 같은 애들 올라가려고 난리잖아요. 아유, 본 사람들 높은 데 올려놔봐요. 뭐 어디로 쓰러지실걸요? 성경은 말합니다. 높은 곳이 두려워지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말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뭔가 다 줄이 풀려. 허스네. 잡고 있다가도 툭툭 미끄러지고 놓쳐. 성경에 써있어요. 써있단 말은 뭐예요? 다 그렇게 가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 자녀들 보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슴 아파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끝에 말이 명언이요. 뭐라고 말했냐? 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거 풀리고 저거 풀리고 구부러지고 벌벌 떨고. 왜 그래요? 흙으로 돌아갈 전조 증상들이야. 너무 당황하지도 마시고요,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도 마세요. 왜요? 천당으로 이사를 가는 채비를 하면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하냐? 대부분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 때문에 고통해요. 영적인 문제가 뭔가 점점 시간을 살아보니까 뭐냐면, 좀 살아보면요, 별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면 진짜 별것도 없어,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 뭐 있어?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모르고 구원 못 받고 복음 모르고 천당 모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했을 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은요, 있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왜 고통당합니까?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 불신자는. 신자가 왜 고통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할 만큼 은혜 생활 안다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어. 오늘 말했잖아요. 너희들 그러다 흙으로 간다. 이거 믿으면 내가 흙으로 갈 채비를 하는구나. 이해하고 아멘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부른 날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것도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절대로 그만 있지 않습니다. 계속 해결책을 찾아 방황해요. 내가 봤거든. 저 애기가 지금 난리요. 엄마 손에서도 난리 쳤다가 막 수요일날 언제 예배 나와보세요. 난립니다. 너 선풍기를 꺼야 해. 내가 여기다 선풍기 틀어놓는데, 선풍기 내가 더운 게 낫지 아가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번엔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앞으로 고꾸라져 갖고 그나마 이 마루니까 쿵 하고 말지. 아이고, 그 나는 그래 그냥 닦어. 전 생각을 해요. 이거 애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저기 사모님이랑 애기 엄마랑 내비둬요. 막 돌아다니게 둬요. 돌아다니다 넘어지면 지가 넘어지면 깨지면 안 덜 돌아다니거든. 좀 나이 먹으면 안 돌아다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인간 문제, 인생 문제, 보이는 안 보이는 문제가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 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뭐예요? 모르고도 당하고 아는데도 또 당해.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새로운 문제가 등장해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복음이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선택 속에서 선택 못한 것들은 두고두고 고생시켜요.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책 찾지 마세요. 사이가 좋아지려고 맛있는 거 해놔봐요. 야, 이걸 했냐? 차라리 나가서 사 먹자.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아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기대할 만한 사람, 기댈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내려와서 대신 죽어져야 될 만큼 우리 이상하다니까요. 세상 살면서 저는 중학교 애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밑에 내려가서 애들이 막 엘리베이터 탔어. 중학교 애들만 막 6명 타고 저 혼자 탔어. 이렇게 커. 근데 애들이 막 말합니다. 야, 그 선생님 찐따 같지 않냐?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계시면요 그런 말은 참았어. 야, 그 선생 그래놓고 아니야? 이렇게들 없어요. 막 욕하고 17, 18 막 찐따, 바보, 멍청이 막 별거 다 나와요. 근데 애들이 하면 찐따라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리고요, 신앙생활 찐따같이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복음 못 누리면 진짜 영적 찐따대 살아야 돼요. 모질이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요. 복음 누리는 게 뭐예요?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찬송 부를 때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찐따 된다니까요. 찐따가 뭐예요? 이거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계속 해결책을 찾아요. 하나님도 믿지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해결책 없습니다. 종교나 우상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고린도에 가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신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어느 곳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한다는 제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죠 뭐. 우리 그러면 1월 성신 하늘에 계신 신령님들 온 귀신을 다 불러. 어떤 사람들이 야 급한데 아무거나 불러라. 부처님, 예수님, 성님, 뭐 마리아님, 마리아는 님 아니니까 뭐 다 불러요 사람들이요. 그걸 해결 안 돼요.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신명기 5장 8절에 말씀했어요. 너가 문제 해결하려고 우상 만들면 네 문제는 고사고 네 자녀가 더 어려워져. 하나님이 질투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살 길을 말씀했어요. 네가 잘못한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면 너 그것 때문에 네 자녀는 더 어렵다. 심하게 말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절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에 절했기 때문에 네 자녀가 못 보고, 네 자녀가 못 듣고, 네 자녀가 못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저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저와 여러분 자녀가 만나고 부모가 만난 문제도 생명의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착하고 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착해.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너보다 훨씬 착하다. 저는 이제 다니다 보면 막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것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투는 것도 듣고 보고. 이번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사람 많이 배울수록 성경은 틀리게 알고 있더라고요. 뭐냐?
서로 질문을 하다 보면 질문을 제가 하나 받은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 제 친구들이 제가 예수 믿는 줄 알고요. 어려운 거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그럼 너는 뭐 먹을 때도 네가 선택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하냐? 여러분 같으면 나 쉽게 말했지. 그런 등신 같은 질문을 하냐? 이렇게 말해라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로봇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짜장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걸 그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답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전도하고 싶어서 속으로 네 수준 갖고는 전도 안 돼. 지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전도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붙이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하다가 뭐 발전해서 밥 먹으면서 어디까지 갔냐니까 주일날 나가는 회사를 취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상당수가 취직을 해야 된다에 가표를 던졌어요. 그 저녁에. 그럼 주일날 예배 누가 드려요? 목사님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요. 글쎄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날 예배하는 축복을 입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주일날 예배하고도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6일 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주일날 안식하면서 영적인 힘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보양 만날 잡수지 말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아팠더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팠냐? 그냥 이렇게 살만 슬쩍 까져도 이 염증이 생겨요. 야, 이상하지.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살짝 찢겼다고 골마봐요. 그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안사람 보니까 뭐 그냥 끓는 대로 괜찮아.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복음 누리고 은혜 속에 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끓는 대로 끓기지도 잘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죠. 이유가 뭐냐? 복음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하면 된다고 말해.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너가 착하다고? 네 옷은 더러운, 네가 사는 삶 자체가 더러운 빨지한 옷 같은 거야. 앞전 성경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라고 앞쪽 개역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누더기 주제에 무슨 선하다고. 이 말이야 이 말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력이나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제일 정직한 불의의 사람들이 이거예요. 열심히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전도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찾은 사람도 있어요. 듣기만 하고 끝난 사람이라 진짜 해결책으로 찾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해결책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범죄하자마자 처음부터 주셨어요. 뭘 주셨냐? 피제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 구약에는 피제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에 피 붙들면 그 사람은 끝나요. 패스. 여러분 통과라는 말 있잖아요. 너 저주 패스 통과. 그게 6월절에 패스 오버 데이. 너희에게 임해야 될 저주가 패스됐어. 여러분과 저 속에 역사해야 될 저주장 왜 와요? 종교생활하면 와요.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렵냐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계획 있는 문제도 있죠. 왜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복음 체질되라고. 근데 계속 어렵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이 안 돼 그래요. 영적 생활이 안 된다는 건 세 개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 다른 거 보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시간보다 많을 때.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두 번째. 다른 것 꼭 필요한 거 외에 다른 거 허망되게 없어질 것에다가 돈 쓰는 게 저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을 때.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중심 있는 시간보다 엉뚱한 시간이 많아질 때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재앙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기를 주어서라도 주님 바라보면 안 됐어요. 저주와 재앙,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으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저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는 분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이렇게 말했대요. 다른 길 없어요. 누가 뭐라 봐주지 않아요. 사단은. 어떨 때 봐주냐 하나님이.
모질하고 문제 많고 사건 사고 속에 터져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려고 그러는구나.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통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20절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놀아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쫙 찢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연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 길로 나가면 됩니다. 저주재앙 때문에 고통받아요. 제일 무서운 말 있잖아요. 하다가 두고 봐. 니네 자식 잘 되면 이런 무섭잖아요. 너 그렇게 하고 니네 자식 이런 무섭다니까요. 사람들 다. 왜? 다 죄진 게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와 재앙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었던 저주재앙의 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너 앞으로 살면서 여러 문제 많을 거다. 내가 그것까지 이미 다 통쳐놨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준 것은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아멘? 그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 안에 고질적인 그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제 렘넌트들은 빨리 체험해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어떻게 되더라 체험해야 돼요. 전 여러 차례 중요한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맛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마귀 사단.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일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차피 똘마니들이니까 안 건드려요. 누가 그러더라. 교회 갔더니 더 어려워.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영적 싸움 싸우지 못하면요 교회 나오면 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말했어요. 이미 자기 앞에 찬송가가 이렇게 놓여있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찬송가가 자기 눈앞에 둥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어지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요. 그 물어봐서 같이 해보면 진짜로 찬송가 둥둥 떠다닙니까? 자기는 불렀는데 그 사람 눈에는 이 찬송가가 제자리에 안 있고 둥둥 떠다닐 만큼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 힘없으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을 만나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다른 걸로 못해요. 저주재앙 안 끝나요. 숨겨져 있다가요 또 어떤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막 드러나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노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함께 계셔서 다른 사람 살리는데 뭐라고 말했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내가 너에게 줬어.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 부르고 오라가라 할 것도 없어요. 계속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식구들이 좀 이상하다. 한 사람이 이상한 경우 있잖아요. 그럼 복음 가진 나머지 식구들 기도해 주라니까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놓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분쟁 나니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정말로 복음 누리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이 사람들에게 최고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는데 최고 축복을 원한다. 시간 좀 걸려야 됩니다. 최고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엔 최고 축복이 뭡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경제 축복을 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돈 좀 하나 가지고 말이야.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참 어려운 겪는 일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번은 저 김포 양곡 있는데 후배 목사네가 있으니까 가는 길인데 제가 신기한 걸 봤어요. 뭐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 중에 제일 좋은 차 하나는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차. 그러니까 하나는 벤츠고 하나는 보니까 우리나라 에쿠스? 지금 이제 제네시스라는 차가 나오기 전에 에쿠스를 본 거예요 제가. 아저씨들 두 분이 탁 내리시더라고 차에서. 편하게 옷을 입어서 갑자기 트렁크를 탁 열어. 그러니까 저 궁금하니까 안 가고 차를 가상자리에서 가만히 봤다고 내가. 뭘 하려나. 그 차를 딱 열어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쭉. 근데 갑자기 막 옷을 벗더니 자가복으로 막 갈아입고 삽을 들고 그 밭으로 막 들어가는 거였어.
이 동네에 땅 개발돼 갖고 땅 부자가 많다더니 그 중에 두 분이 저분들인가 보나. 있잖아요. 이 사람 겉으로 평가할 건데 왜 너무 많이 끌려가고 새까매. 그 차라리 에쿠스에서 벤츠에서 내실 때보다 작업복 갈아입은 거 훨씬 어울리시더라고요. 근데 돈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제가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형 오다가 그 아저씨들 봤어? 이 동네 유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이혼했어. 자식들이 돈 때문에 매일 싸워. 내가 경찰들 동원되고 난리야 형. 이름까지 알더라고 제 후배가. 여러분 돈 때문에 지옥됐어요. 빨리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진짜 축복으로 받으시고요. 이건 누리세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을 그 신앙 가진 사람으로 세우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 축복을 누려요. 복음을 확신하게 누리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에겐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원도 오늘 그만둘지 내일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에겐 돈통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대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뿌리를 내리시기 바라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끼리 모이면 막 연속곡 본 얘기 하면은 혼자 성경 안 읽은 사람 같을까봐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없다. 어느 날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부모님이 겪었던 아픔을요 들이닥치면 못 막아요. 여러분이 짬날 때마다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뿌리가 내리고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말씀에 각인되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영혼을 맡기셔요. 그때부터 전도는 술술술. 두 번째입니다. 언약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세요. 유치하게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다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운동에 필요한 건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네 필요한 건 내가 덤으로 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전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맛을 보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내 거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처럼 유치한 기도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줬더니 잘할 것 같아. 그럼 하는 건강 주세요. 돈이 필요해. 돈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경자가 있을 때 주를 왜 쓸 것 같으면 하나는 주세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생각도 못했던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먼저 계산하세요. 신기하게 돈 얘기만 나면 아멘 하네. 아멘? 먼저 돈 생기거들랑 경제가 여유있게 뭔가 생기거들랑 하나님하고 먼저 계산 보고 나머지는 당신들 요량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 거꾸로 갑니다. 내 거 손 벌 거 보고 그 다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돈이 모자라는 분도 아니고요. 기부금 받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11조 드리기를 막 아까워갖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됐다. 됐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면 쉽습니다. 그 다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흑암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자동차 타고 가지 마시고요. 영적 상태는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안 된다. 다른 거 다 끊고요. 말씀도 읽는 시간 늘리세요. 기도하는 시간 늘리세요. 그랬는데도 이상하다. 그런 법도 없거니와 제가 책임질게요. 농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내가 진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신다. 그럼 제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못 이겨요. 욥의 집에 들이닥친 일을 아시잖아요. 밭 갈고 있는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양들도 타 죽고 종들도 타 죽습니다. 낙타 몰고 있는 낙타를 빼앗고요. 종들을 다 죽여요. 세 가지 사건이 막 몰려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자는 큰아들 집에 모였던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집 무너져서. 어이없잖아요. 이때 뭐라고 고백하는 자가 흑암을 이기는 길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가 흑암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길 나는 원한다. 욥기 1장 21절.
참 어렵습니다. 온몸이 다 썩어갑니다. 그때 막 비난합니다. 친구들이 아내까지 욕하고 떠나갔어요. 그때 말합니다. 내가 이 가죽을 벗고 그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6절. 여기 끝났어. 너 몸 다 썩었어.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 있어. 친구들이 했거든요. 괜찮아? 이 썩어진 육체를 벗고 내가 주님을 만날 거 생각하니까 난 감사하다는 거예요. 얘기 끝났어요. 또 말합니다. 욥은 말해요. 욥기 23장에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얘기 끝났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을 얘기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 만난 거 사단 결박하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라. 네. 질병은 떠나가라. 그리스도 이름 주셨잖아요. 그래도 꿈쩍도 안 한다? 그럼 진짜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복음 갖고 다시 시작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고개 들고 한번 저 다 봐보세요. 말씀해 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요. 자녀 때문에 어른들만 만났다나 자녀 때문에 끌탕하실 거 없어요. 마음속에 불불 끓을 거 없어. 맡겨. 내가 해보니까요. 찬송가는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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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놓고 집에 가서 내 뜻대로 하려고. 일 가야 임마. 취직도 잘 돼 임마. 월급도 더 임마. 이래갖고 시집가겠냐 장가가겠냐. 우리 이사학회하고도 시집장가 다 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매일이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왜 엄마가 주인하려 그래? 왜 아버지가 주인하려 그래? 특별히 부인들 왜 남편 살아계신데 니네가 주인하려고 그래? 왜? 성경대로 하라니까요.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양반들 봐라. 여자 동무들만 아멘. 일단 아멘. 여자 동무들 아멘. 그게 찐따 같아도요. 남편이 머리라니. 성경이 말했잖아요. 네 집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야. 부인들 아멘. 아멘. 2명 안 했어. 다시. 부인들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남편. 믿으시면 아멘. 믿으세요. 믿어야 돼. 그래야 됩니다. 안 믿으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를요. 어떻게 돼? 타협할 것도 없어. 예배 갖고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요. 부산 어디 있는 이 공장에서요. 허드렛 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장로가 됐다 나중에. 근데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은 주일날, 옛날에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토요일 4시까지. 이 사람이 주일날 예배당 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그 회사는 굴뚝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굴뚝이 있는데 굴뚝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그건 아무도 안 하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사람 자기가 자원한 거. 왜 자원했어요? 그랬더니 내일 교회만 가게 해줘라. 굴뚝 청소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다 할 테니까, 사람 부를 것도 없고 내가 할 테니까 나 주일날 예배당 가게 해줘라.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돈 열심히 벌었고 동생들 다 대학 보내고요.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연락 왔더라는 거예요. 연락 딱 와서, 야, 아무개 회사에 있는 아무개에 오라 그래라. 아이고, 옛날에 각하라지, 각하. 얼굴도 못 들고 임금님만 다 발발 떨면서, 임자.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를, 임자. 왜 떨고 그러냐고. 그 막걸리 딱 잡수시면서 얘기했대요. 그 말이야, 새마을운동본부에 가서 저 아들 교육 좀 시키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초등학교도 상관없어요. 임자가 가가지고 정신 나간 것들 교육 좀 시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새마을운동본부 총본부에 가가지고요. 거기 오는 사람들,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 교육하는 교수가 됐어요. 뭐 했더니, 나 주일날 예배당 가야 되니까 굴좀 청소 내가 할게요. 배운 게 없으니까 했겠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 축복했어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 나는 예배드려야 살아요. 여러분 따라해봐. 난 예배드려야 살아. 3명 안 따라했어요. 마스크에서도 다 보여요. 다 보여. 다시 한번. 난 주일날 예배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필사적으로 찾으세요. 필사적으로. 복음과 교회와 영혼 살리는 일에 유익한 선택을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요, 약속 잡고 깊은 시간, 행복한 집중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진짜 찾아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사단이 거꾸로 튀려요. 저주재앙 운명사주팔자 절대로 못 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집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오직 그리스도 싹 다 리셋하세요. 싹 다 포매팅 해갖고 다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영원한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나를 살린 그리스도, 너를 살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이 하반기도 승리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